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신 이른 아침 하나님의 전에서 주님을 눈으로 배우게 되길 원하고, 사모하는 바 헛되지 않아 간구가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애절한 만큼이나 결실이 풍성하고 헐떡거리고 몸부림치는 모습만큼이나 긴급한 일에 조치가 있고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에 관해 주님이 능하신 손길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불확실한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또 이전에 갖지 못했던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모든 예물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길 원하며, 심음으로 거두는 은혜가 있고 더 크게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여건과 더 좋은 기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우환질과가 틈타지 못하며 어린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양육되고, 학생들에게 학습의 지혜가 있고 젊은이들에겐 세상에도 영향력 있는 위치에 오르도록 뛰어난 믿음과 탁월한 실력도 있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의 직장과 생활과 사업장이 복 있게 되기를 원하며, 날마다 맡겨진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 주옵시고, 체력적으로도 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하며, 면역력도 강화되게 하시고 의학적으로 걱정되는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며, 오랫동안 시달렸던 질병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아름다운 만남도 있게 되길 원하며 계획하는 일에 성취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내딛는 발걸음에 새로운 문이 열려지도록 주님이 도와 주옵소서. 외국에 나가 있는 가족들도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에 그곳에서 응답의 좋은 소식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교회를 위해 힘쓰고 어떻게 주님을 섬길까 고민하는 모든 성도들의 구중심을 살펴 주옵소서. 오늘도 성회를 위해 쓰고 힘쓰는 보이고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헌신의 손길들에 위해 복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16장입니다. 사사기 16장. 사사기 16장 오늘 23절부터 읽을까요? 23절. 사사기 16장 23절부터 읽어서 27절까지. 블레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여러분이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절을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며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27도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를 보더라. 아멘. 여러분을 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왕의 제도가 있기 전에 필요를 따라 사사를 세우시고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줬습니다. 사사는 여러분 재판관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이것은 여러분 종교적이고 또 사법적인 등등의 많은 일들을 사사들이 다 담당을 했습니다. 잘 아는 삼손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블레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려고 삼손에게 은혜를 베풀어 특별한 탁월한 능력이 있게 했는데 그는 괴력을 가진 거예요. 얼마나 힘이 셌냐면 누구도 그를 감당하지 못하지요. 사사기 15장에 보여지는 소위 우리가 잘 아는 1,000명을 죽인 얘기 말이에요.
어떤 누구도 그를 감당할 방법이 없어요. 1000명의 블레 사람들도 삼손을 어찌하지 못해요. 그의 손에 들려진 것이 특별한 무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그저 떨어져 나둥구는 나귀의 새 특별을 손에 쥐고 휘두르기 시작하자 무장한 블레셋 군인 1000명이 달려왔다가 그들이 다 목숨을 잃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걸 보면 말씀대로 한 사람이 1000을 쫓고 10,000을 쫓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중에 16장에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져서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여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했습니다. 근데 3절에 보면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갔다 그러니까 성 안에 가두려고 하는 것도 뜻대로 되지 않아요. 성 문짝을 뜯어갖고 나오는 데야 뭐 재주가 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갇히지도 않는 사람, 가둬둘 수도 없는 사람, 묶을 수도 없는 사람, 무력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사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누가 감당해요? 히브리서 11장에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대요. 여러분, 이런 괴력을 지녔어요. 여러분, 블레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도 그를 통제할 방법이 없고 뭐 제어할 방법이 없으니까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눈에 가시처럼 여겨지는 이 삼손이 16장 4절에 보면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해요. 이 여인은 아주 요염한 사람으로 또 한편으로는 약하다, 또 생각나게 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었어요. 예? 요염하다, 약하다, 생각나게 하다, 이런 거 보면 아주 요염해서 아주 남자들을 호릴 수 있을 만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요염하고 약하고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이 드릴라라고 하는 사람은 관능적인 몸매로 사람을 유혹하는 악한 여자의 대명사로 불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릴라, 그럼 우리가 선뜻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들릴라예요. 이 들릴라가 삼손의 마음을 빼앗았어요. 삼손이 그 여인을 사랑해요. 이 사실을 사람들이 알고 블레 사람들이, 방백들이, 5방백들이 와서 야, 너한테 제안을 하는데 그 삼손이 아무리 따져봐도 그가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괴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걸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야 그를 굴복시킬 수 있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너한테 돈을 주겠다. 은 1,100개씩을 줄 테니까 너는 이 사실을 우리한테 정보를 제공해 줘라. 삼손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드릴라가 그렇게 응하고 맞춰주면서 그의 속내를 들춰내 그 괴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캐내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럴 때마다 그가 3번씩이나 거짓말을 해요. 7절에는 마늘 마르지 않은 새 활줄 7을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그를 묶었어요. 이미 블레 사람들은 숨어 있었지요. 그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그 블레 사람들이 다가온다는 얘기에 잠을 깬 삼손이 그 줄을 쉽게 끊어버렸어요. 여러분, 속게된 사실을 알고는 또 간드러진 목소리로 그를 유혹하고 그리고 또 그에게 진실을 토하도록 요구했는데 그때 삼손이 말하기를 만일 쓰지 아니하는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질 것이다.
그것도 거짓말이 들통났어요. 그 다음에는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된다. 여러분, 옷감을 짜듯이 하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여러분 삼손이 거짓말한 거였어요. 그러자 15절에 들라가 삼손에게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고 하느냐? 3번씩이나 나를 희롱한 거냐? 진짜 나를 사랑한 거냐? 여러분, 밀당을 잘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그가 다가오면 또 뒷걸음질 치다가 또 여러분 또 다가갔다가, 그러고는 들라의 마음이 자기한테 있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는 들라는 삼손을 마음을 흔들어 대는데 날마다 괴롭게 했어요. 16절에 보면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라요. 미치겠어요. 삼손이 드디어 자기의 진심을 토했다고 17절에 얘기해요. 진심을 드러내요. 내 머리 위에 삭도를 대면 하나님과의 약속된 바가 있으니 그 약속이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마침내 들라가 삼손이 진심을 토하는 걸 알고 사람들을 보내어 사람들에게 블레 사람들의 방백들이 올라오도록 얘기를 해요. 그러고는 그를 여러분 술을 먹였는지 아니면 어떻게 여러분 그를 꼬드겼는지 이미도 마음이 들릴라에게 옮겨져 왔으니 들릴라가 삼손을 재우는 일이야 뭐 어렵겠어요. 깊이 잠이 들게 한 다음 그의 머리카락을 다 밀었어요. 마침내 들릴라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블레 사람들이 당신에게 미쳤습니다. 다급한 목소리로 그를 흔들어 깨우며 외쳤는데 삼손은 자기가 이미 머리카락에 잘린 줄 모른 채 힘을 쓰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는 나실인이에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요. 놀라운 것은 본인이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의를 감당하지만 기도 없이 어떻게 주의를 감당하고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충만히 받지 않고 어떻게 주일들을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어느 순간 익숙해진 일이라고 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된 일은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였을 뿐이요, 오늘도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 맡겨진 일을 감당할 방법이 없어요. 비로소 그가 몸을 움직이고 힘을 써보지만 하나님이 그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는 가장 나약한 자가 돼요. 그래서 나타나지는 것이 21절이에요. 블레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뺐어요. 그리고 그를 끌고 가사로 내려가 놋줄로 맸어요. 그리고 그에게 옥에서 맷대를 돌리게 한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눈을 뽑았어요. 여러분, 눈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게 하고 또 오늘도 내딛게 되는 발을 내딛어야 할 곳을 확인하게 되고 이런저런 장애물이 있는가 없는가도 살펴야 되는데 두 눈이 뽑혔으니 그는 내일이 캄캄한 인생이 됐어요.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비참한 인생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놋줄에 매였어요. 자유가 없어요. 옴짝달싹하지 못하도록 잡아맨 거예요. 지금까지 그를 통하여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만큼 여러분, 그를 아주 혹되게 아주 호되게 그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놋줄에 매였으니 뭘 할 수 있어요? 꼼짝하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이 된 겁니다. 지난날의 자유가 그리울 뿐이에요. 지금까지 많고 활보할 수 있는 그것이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라는 사실을 잊을 만큼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았던 것이 오래전의 일로 기억되어지고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일처럼 느껴지는 참담한 현실이 됐어요. 뿐만 아니라 연자 맷돌을 돌려요. 이 맷돌을 돌린다는 것은 짐승이 여러분 돌리는 맷돌로 곡식을 가는데 여러분, 그것은 짐승이 할 일이지 사람이 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삼손에게 그 일을 하게 해요. 여러분, 이 처지에 하고 싶다고 하고 말고 싶다고 말 일입니까? 멈춘 듯 하면
등에는 채찍이 가해져요. 여러분 중단하면 가혹한 여러분 고통스러운 매질이 그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는 또 돌아야 돼요. 대가도 없어요. 수고만 있어요. 손에 쥐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자리에 늦게 눕는 고생만 있을 뿐이에요. 엉겅퀴 가시던 풀만 있어요. 열매 없는 가을나무 같아요. 물 없는 떠도는 그냥 여러분 구름 같아요. 허망하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만 점점 더 심해질 뿐이에요. 그런 중에 오늘 본문은 더 괴로운 일이 있어요. 블레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했어요. 그가 그 꼴이 되면서 사람들은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모여 그들이 외쳐대는 얘기가 뭔가 보세요.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이 이스라엘 신을 이겼다는 것이고, 다곤 신이 저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대행하여 우리를 도전했던 삼손을 굴복시켰다 그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여러분 자기는 한 여인을 사랑했을 뿐이고 또 남녀간에 그럴 수 있는 일이요, 여러분 혈기가 방자한 처지라면 그런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수긍이 될 수 있는 일이지만 결론적인 일은 뭐냐? 영적인 일이었어요. 우리는 무사람과 다를 바 없이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사니 나도 그렇게 살 수 있고, 젊으니까 그럴 수 있고, 나이 들어 그럴 수 있고, 그 직업에 그럴 수 있고, 관행을 따라 그럴 수 있으며 다수의 사람이 그렇게 사니 나도 휩쓸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일인데, 알고 보니까 결론은 뭐였어요? 결론은 영적인 일이었어요. 그들은 신전에 모여서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의 신이 넘겨주었다. 그래서 우리의 신이 그를 잡아 우리 앞에 굴복시키고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준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의 신을 찬양합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24절,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해요. 여러분, 삼손이 어떻게 느끼겠어요? 일상생활처럼 느껴졌고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겨졌으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깨어있고 긴장하고 정신 차리면 안 돼,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주님의 평상시 경고의 말씀이 깨달아지잖아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그 말씀을 이해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하신 말씀을 그때 못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난 다음,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 그들을 만나 주시고 나서 비로소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자신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하셨던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예배 자리에 있다고 해서 들려진 말씀이 다 모든 사람에게 다 이해될 수 있을까? 이해되길 원해요. 이해되도록 설교해야 돼요. 이해되도록 언어도 용어도 써야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모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할 때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 모르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예배 이전에 하나님, 나로 하여금 우둔하기 짝이 없으니 선포되는 말씀이 학자처럼 들려지도록 알아듣도록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깨달아지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표현이 어려운 건 아니고 일상 용어를 썼다 해도 우리의 마음이 엉뚱한 데 가 있으면 말씀이 들려지는 현장에도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근심과 염려가 가득하게 되면 그 말씀이 느껴지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야 후회하면서 그 말씀이 이해가 될 때가 있죠. 그래서 가장 우리에게 유익이 뭐냐? 적실할 때 깨달아야 돼요. 적실할 때. 적실하게 깨달아야 될 때를 깨달아야 되고, 생각나야 될 때 생각나야지. 시간이 지나 후회하면서 가슴 치며 깨닫는 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어요? 아, 이제 보니까 그때 그 말씀이 생각났어야 했어. 그때 깨달았어야 했었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사의 입장에 이제는 다곤신을 섬기는 그들이 다곤신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어가며 그들이 섬기는 다곤신의 그 신전에 끌려나간다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를 희롱을 해요. 어쩔 수 없이 재롱을 떨어야 했어요. 재롱이라는 게 별거예요? 여러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나 앞을 보지 못하는 처지에 갑자기 여러분 크게 귀에서 들려주는 소리에 깜짝 놀라는 모습을 그들은 박장대소하며 즐겁게 쳐다보고, 여러분 후려치는 칙칙 소리는 섬뜩하게 하니 그래서 발을 띄고 몸짓을 하고 피하겠다고 몸을 뒤트는 일들은 그들에게 얼마나 가소롭고 재밌는 모습으로 보여졌겠냐고요. 그들이 자기 손을, 자기 신들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었고 삼손도 어찌할 수 없는 그 비참한 일을 경험한다는 것이 얼마나 죽기보다도 괴로운 일이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있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은 우리가 지난날 마귀를 표현할 때 검은 복장에 불 달리고 송곳니 삐져나오고 누끈누끈 째졌고 한 손에는 삼지창을 들고 있는, 여러분 그렇게만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복장에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때로는 우리가 친숙한 오래전부터 만남이 있는 사람으로, 때로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저 사람이 내게 다가올 때는 늘 지난날 좋은 추억과 기억을 갖고 밝은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 그들을 통해 도전도 해요.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4장에는 어둠의 세력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지요. 세 번째 시험했어요. 마귀가 대놓고 자기의 모습을 들춰내고, 마태복음 4장에는 떠났다고 말하지만 누가복음 4장에는 얼마 동안 떠났다고 얘기를 해요. 원수마귀가 도전했다가 예수님께서 뿌리치자 그냥 떠나간 게 아니에요. 얼마 동안 떠나갔지. 그러곤 어둠의 세력은 다양한 방법으로 도전해요. 놀라운 건 베드로를 통해 역사할 줄 누가 알았어요? 비로소 주님이 이제는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고 여겨져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질 때가 임박하게 되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주님이 드러내시고 무사람들에게 환호 속에 있는 그 예수님, 더불어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도 한껏 부푼 마음으로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권세를 잡게 되면 그들도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생각과 12 제자 중에 누가 더 중요한 자리에, 좋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가, 서로 마음 가운데 나일 것이라고 생각들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로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앞으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의 저주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을 때는 여러분처럼 가만히만 있었어도 얼마나 좋아요. 베드로는 선뜻 나서 그리 마옵소서라고 도전적인 말을 하지요. 이 말투가 어떤 말투였냐면 주님이 우리의 스승인 건 사실이고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받겠다고 따라가는 것도 사실이나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은 철없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였어요. 그러니 높임말은 쓰지만 그 말 속에는 주님의 철없는 모습을 꾸짖던 말이에요. 그리 마옵소서.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게? 참나,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러면 제자는 스승이 그런 꼴을 당한다는 것을 손뼉치며 춤을 추며 언제 가세요? 언제 죽으세요? 또 그렇게 말할 수는 있었을까? 어찌 보면 제자로서 합당한 일이었으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는 지금까지 주님이 빈 말씀하지 않았고 말씀 한마디에는 역사가 동반되어져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고 죽은 자도 일어났던 것을 모르지 않는 그들의 입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수긍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무슨 뜻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말하든지 무슨 말씀인지 우리는 우리 수준에 수용할 수는 없으나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설명해 달라고 얘기했더라면 더 좋았을 뻔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말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했다고요. 어둠의 세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못하도록 도전했고 헤롯이 동방박사들을 통하여 당신들이 유대인의 왕을 만나면 나한테 꼭 알려주시오.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뵙고 예물을 드리고 돌아가는 동방박사에게 알려주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일들을 도전을 해요. 오셨을 때는 어떻게든지 이 땅에 오신 구속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급기야 가장 가까이 있는 멋진 신앙 고백의 칭찬까지 들었던 베드로를 통해서도 도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끊임없는 도전을 받습니다. 서슴없이 일상생활에 하다 보면 그만한 일이 있지 뭘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하고 호들갑 떨어. 뭐 그럴 수 있는 건지 사람이 살다 보면. 아니에요. 당신이 그 말을 누군가는 듣고 온수마귀가 씩하고 웃을지 모르지요. 덫에 들어온 당신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굴복시키거나 이번 기회에 당신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일격을 가할 준비를 하고 있겠죠. 여러분, 평상시에 늘 만남 속에서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 사람이 평상시에 관계성 속에 건너는 얘기를 무조건 농담처럼 받거나 체면치레 그냥 그의 말을 알았다고 수긍하는 일이 원수마귀가 들어오는 문을 열어주는 기회가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후회하는 모든 일들이 그런 것처럼 내가 그때 좀 더 한번 고려했어야 했다, 생각해야 했었지, 내가 한번 좀 기도 좀 해봤으면 좋을 뻔했을걸, 내가 이런 일에 목사님께라도 한번 상담이라도 하거나 물어라도 볼걸, 그런 후회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영적 전쟁터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오늘도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요. 지금은 전쟁의 양상이 과거처럼 전면전이 아니랍니다. 국지전이래요. 첩보전이래요.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 전쟁은 지금도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전쟁은 영토 전쟁이나 여러분 군사력이 동원되는 그 전쟁보다도 지금은 자원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식량 전쟁도 일어난대요. 여러분, 흐르는 물을 저 위에서 자신들의 필요를 따라 저 밑에 나라가 그 물을 같이 공유하는데
위에서 댐을 건설해서 흐르는 물이 줄어든다면 저 밑에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일에 문제가 생기겠죠. 여러분, 첨단 과학을 위해서 필요한 물질들이 어디에 매장량이 많은지 살피고 그 나라에 다양한 것을 지원해 가면서 그곳에 개발하여 필요한 물질을 가져가려고 하는 전쟁은 어마어마하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전쟁은 다양한 양상으로 지금도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바다는 잔잔하여 따뜻한 햇빛에 비춰진 바닷가는 통유리 낀 카페에서 보면 멋진 일이지요. 하지만 바다는 잔잔하게 보이고 운치가 있어 보이지만 그 밑에는 바다의 조류는 어마어마하게 흘러간다고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한 듯,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없는 듯, 그러나 지금도 치열한 전쟁은 진행 중이라고요. 전쟁인 줄 몰랐어요. 그러곤 삼손처럼 두 눈은 뽑히고 놋줄에 매이고 연자맷들을 돌려가며 그리고 가장 끔찍하고 모욕적인 그들의 신전에 가서 어쩔 수 없이 재롱을 떨어야 되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더듬어 본 며칠 전의 일들을 그가 떠올리게 된다면 자기가 그토록 마음을 두었던 드릴라, 달콤한 이야기, 마음을 뺏겨버렸고 그리고 같이 있는 그 공간에 즐겼던 시간이 이렇게 악몽 같은 일들이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성경의 가르침은 바울이 끊임없이 자기의 정욕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은 것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을 갈급해하며 그렇게 충만히 채워져 있지 않으면 오늘도 어둠의 세력이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경로를, 다양한 사람들을 통한 은밀하고 때로는 저돌적이고 간교하기 이를 데 없는 도전을 이겨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은 사랑하는 자녀를 통해 도전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어둠의 세력도 공략 지점이 있거든요. 약점입니다. 우리의 약점은 뭘까요? 약점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어요. 운동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약점을 살피지요. 사각의 링에 올라와서 싸우기 전에 자기가 싸워야 될 상대의 지난날 경기 모습을 다 살펴요. 그의 스타일도 그의 약점도 살핍니다. 축구는 안 그럴까요? 어떤 경기는 안 그럴까요? 마라톤도 어마어마한 과학이고 마라톤도 어마어마한 전략이 필요하대요. 어디서부터는 스포트 한다 이런 거 말이에요. 약간 선두그룹에 뒤처지는 듯 누군가에게는 경쟁 상대가 아닌 것처럼, 그러다가 마지막 결정적 순간에는 힘을 쏟아 스포트 한다, 이런 전략도 다 있어요. 그냥이 아니에요. 어둠의 세력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전략을 갖고 있다고요. 약점이에요. 적은 힘을 갖고도 큰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약점이 뭘까요? 여러분의 약점은 뭐예요? 하여튼 새벽 시간이니까 건들지 말라는 뜻으로 가만히 있겠지요. 와준 것을 고맙게 생각하지 못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저 여러분이 왔으니까 그냥 가면 안 된다는 착한 생각이에요. 약점이 뭘까요? 약점은 당신이 마음을 빼앗긴 그거예요. 그게 우리 약점이에요. 혹시나
폭력성이 있는 듯한 영화들, 여러분 못된 인간들이 꼭 누군가를 자기 손에 집어넣어서 마음껏 휘둘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뭔가 보세요. 그를 협박을 해요. 그에게 도전해요. 워낙 빼어난 실력과 능력을 갖고 있어 어떤 방법으로도 그 사람을 지혜하거나 뜻한 대로 그를 이용할 수 없다고 느껴지면 그들이 마지막으로 쓰는 게 뭔지 아세요? 가족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영웅적인 얘기를 해요. 하여튼 너희가 내 가족을 건들면, 내 아내와 내 자식을 건들기만 한다면 방송에서는 삐 하고 나오지요. 그리고 자기의 의지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자기 아내나 자기 가족들이 안전해지도록 힘쓰게 됩니다. 그럴 때 그 못된 것들이 위협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너 아들이 어느 학교 다니지? 네 아내가 어느 직장도 다니지? 뭐 이런 얘기.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결국은 마침내 아내나 자식이 위험에 처하게 되면 그가 꺾여진 모습으로 얘기하기를, 알았어, 그 제안대로 할 테니까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은 살려줘, 이런 얘기 아니에요? 갑자기 새벽부터 무슨 영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 반응 보니까 오늘 예배가 시작되고 제일 좋은 반응이에요. 우리도 약점이 있다고요. 요새같이 하수상한 때, 폐륜적 사건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때, 이제는 부부와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다 허물어지고 있는 때, 옛날 같으면 그만한 일에는 가장 민감하게 여겨야 되는 것 같아도 요새는 그런 일에도 끄떡도 안 해 돈에 환장한 인간도 있고, 자기의 바르지 못한 개인적 생활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을 서슴없이 행하는 일도 많습니다. 우리의 약점이 뭐예요? 당신의 마음이 빼앗긴 것, 그것이 우리에게 약점이 되는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늘에 있다면, 천국에 있다면, 이 땅의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겠어요? 물질의 위협 앞에 꺾이겠으며 세상의 이런저런 유혹 앞에 그는 무너질까? 그가 확고하고 분명한 신앙의 의지는 주님 말씀하시길, 내가 이 땅에 왔을 때 평화를 주러 왔다고 말하지 말아라. 오히려 나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천국에 마음을 두게 되고 이제는 남은 생에는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또렷한 새로운 목표의식이 있게 되면 그때부터 가정에는 문제가 야기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가정 안에서 서로가 존중 여기고 마땅히 여겼던 일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우선순위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된 거예요.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확고하고 분명한, 양보할 수 없는 분명한 믿음이 생긴 겁니다. 어느 순간 달라진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은 갈등이 일어나겠죠. 그런 쪽에도 그 갈등 끝에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며 뜻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흔들림이 없는 열심의 모습을 보여가며 마침내는 가정이 인가기도 되고, 그래서 은둔의 땅, 은자의 땅, 불모지 땅에 하나님은 이렇게 조그만 땅덩어리에 어느 나라에서 보지 못하는 부흥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관계에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주님께 마음을 둔다고 하는 일은
생활의 변화가 마땅히 나타나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 제일주의로 살 거야. 나는 말씀 따라 살 거야. 말씀은 절대 기준이니까 그가 선언하는 순간 그의 개인적 삶의 변화가 있고 무사람과의 관계가 변화가 있고 그가 지금까지 힘쓰는 직장과 생각과 사업장에도 변화는 또렷하게 나타나지게 됩니다. 이런 일에 누군가는 도전하지요. 몇 마디 말로 마음을 다시 돌이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윽박지르면 그도 생각을 달리하여 옛날에 다시 그릇된 행실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그들은 기대할 수 있어요. 어느 날 갑작스럽게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너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외쳐대는 그의 모습에 누군가는 만류하면 될 것 같이 여겨지고 협박하거나 윽박지르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지고 이런저런 불이익과 이런저런 위협으로 우리의 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도 생각하지요. 그럴수록 이제서 깨닫게 되었고 이제서 눈을 뜨게 되어져 결코 주님을 떠날 수 없다고 하는 우리가 또 눈물을 쏟으며 기도하고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끊임없이 꺾으려고 하는 세상의 도전 앞에 하나님이 힘을 주십사 하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또 이겨내고 또 이겨내고 급기야 그들은 이것은 말려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겠죠. 그런 중에도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며 드디어 우리의 착한 행실, 선한 일을 행하는 남다른 능력으로 주님이 친히 온유와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듯이 착한 행실을 통하여 그들도 이제는 우리가 주장하는 말씀과 우리가 실천하는 생활 속에 설득당하고 그들도 드디어 말하겠지요. 야, 이제 보니까 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일이 어리석고 이상한 일로 여겨졌으나 만류해야 될 일인 줄 알았지만 그래도 애쓰는 것은 참 우리가 너는 떨쳐버릴 수는 없어도 너의 행동은 수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겨졌고 워낙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일에 더 이상은 만류하는 걸 멈췄으나 이제는 너를 지켜본 즉 우리도 너와 같이 되고 싶다 이러는 우리는 급기야 그때까지 멈추지 않고 힘쓰고 애써야 될 사람들 아니에요. 어둠의 세력은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이 땅에 마음을 뺏기고 있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짓밟으려고 하거든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는 육을 입고 있고 피할 수 없는 사람과의 관계가 있으니 보고 들으며 영향을 받지요. 다이어트 하는 중에도 먹방을 보다 보면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오늘은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 오늘은 먹지 않으면 손해가 될 것 같은 생각. 홈쇼핑을 보면서 이제 몇 개 남지 않았다는 얘기와 밑에 초침이 막 여름 막 돌아가는 시계가 돌아가는 것과 백화점 물건과 똑같다는 얘기와 이제는 주문이 폭주한다고 얘기하면 안 사면 손해일 것 같은 생각도 들지요. 얼마 전에 저도 그 홈쇼핑을 보다가 그저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바지처럼 느껴지고 그 싼 값에 3장씩이나 주더라고요. 다양한 색깔의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집사람 보고 저거 사자. 생전 처음 하는 얘기에 제 집사람도 보고 그리 비싸지 않으니까 3장씩이라도 준다는 얘기에 그러고 샀고 드디어 며칠 지나 그 택배가 온 겁니다.
기대와 그리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뜯었습니다. 그러고는 급기야 제가 바지 쓰는 용도를 정했습니다. 그저 밤에 기도할 때 편하게 입는 바지로 쓰기로. 야, 이거 괜히 샀다, 이 말을 제 집사람한테 아직도 못했어요. 오늘 이렇게 다 여러분 저하고 다 비슷한 분들 같아서 이제서 제가 처음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제 집사람한테 하지 못한 이유는 이 말을 하면 다음에 뭐 사자고 하는 얘기가 통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이지요. 여러분, 끊임없는 유혹과 미혹을 받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 때문에 놀라운 건, 사람들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할 때는 우리의 마음이 혹하고 갖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도록,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될 마음이 들도록 유혹하는 거거든요. 라디오 광고는 여러분 우리가 들으면서 그것을 갖고 싶고 사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광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원치 않게 들려주는 소리에 마음이 동하고, 원치 않게 눈길을 돌려 보게 된 것이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시작이 되기도 해요. 어둠의 세력은 우리를 주시합니다. 평범한 다를 것 같지 않은 그 일상에서 생애 잊을 수 없는 악몽의 날로 기억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아무 일도 없을 때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전에 다가와 예배를 드리니 이만한 누구와 비교되어지는 신앙이 아닌가 싶지만, 선포되는 말씀이 오히려 이미 다 하고 있는 일이요, 이미도 실천하고 있는 일에 변함없이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강조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앞으로 장래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힘없이 무너져버리고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갈등하는 그들, 우리는 그들에 비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그들보다 특별한 믿음처럼 보여지지만, 우리도 예기치 못한 유혹과 미혹을 당하게 되면 오늘 당연하게 드리는 예배조차도 어느 순간 갈등하기 시작할 거예요. 누구도 자신이 견고하다고 자랑할 사람은 없어요. 목사도 쓰러지고 장로도 넘어지고 오랜 신앙생활의 경력으로도 어둠의 세력을 이길 방법이 없다. 방법은 날마다 예수님은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갖고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열정과 열심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삼손은 자기가 큰 덫에 걸리는 줄 몰랐어요. 이만하면 누구보다도 고귀한 사랑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만하면 하나님도 충분히 이해해 줄 것 같았고, 자기가 여인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며 적지 않은 시간을 마음을 빼앗겨 보내는 시간 속에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지는 것 같아 하나님이 이 일도 기뻐하신다고 착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가 충분히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을 갖고 있기에 그가 그만한 일에는 헤쳐나와야 될 일인 줄, 이룰 거라고, 이해해야 된다고 주님은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는 허물어지고 말아요. 여러분이 혹시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모르진 않아도, 여러분 서슴없이 행하는 된 일이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으로 행하다가 아무 일도 없어, 천둥번개 치는 소리도 없고, 괜찮아,
오히려 이 일을 하나님이 마침내 묵인하시는 것 같이, 뭐 그럴 수 있다, 뭐 그러시는 것처럼. 하지만 시간이 지나 큰 곤혹을 치르면서 깨닫게 되지요. 괜찮은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 네가 이제라도 빨리 돌아서도록 주님이 기다리셨던 거예요. 숱한 예배 가운데 충분히 깨달을 말씀을 들려줬던 거예요. 충분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 그가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깨닫지 못했어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멋지고 고상한 일처럼 보여졌지만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준 귀한 사명을 잃어버리게 돼요. 개인적으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어요. 지금까지 자기 앞에 모든 사람이 벌벌 떨었던 걸 기억한다면, 1,000명을 때려 죽인 어마어마한 성과가 있었던 걸 기억한다면, 그가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끌려가 재롱을 떠는 건 상상하지 못했던 끔찍한 일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오늘도 어둠의 세력은 우리 주변을 맴돕니다. 그리고 평범한 일상 속에 분별력과 판단력이 흐려진 우리에게 도전할 거예요. 설령 새벽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오늘은 끊임없는 영적 전투에서 이겨야 되겠다고 다짐하는 우리에게 어둠의 세력은 무장하고 준비한 듯한 우리에게조차 어둠의 세력은 도전의 일들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뜬금없이 걸려오는 전화에 보이스 피싱 당하지 않길 바라고, 오늘도 은밀하게 외면할 수 없는 사람들을 통한 그 제안에 동의하지 않길 바라고, 더불어 다수의 사람들에게 휩쓸려가며 묻어갈 수 있는 경우에도 여러분들은 생각이 있고 분별력이 있어서 후회되는 일을 행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교회 생활하면서도 늘 정신 차려야 돼요. 그 사람이 나를 나쁘게 할 의도는 아니었으나 교회 생활하면서 건넨 얘기가 누군가를 비참하게 만들 수 있어요. 어느 분이 집회를 갔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도박 때문에 몇 억을 잃어버리셨대요. 그리고 몇 억을 도박에 잃게 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에 처음 나갔어요. 그리고 새신자라고 다 많은 분들이 손뼉을 받고 환영을 받았습니다. 예배가 다 마친 다음에 자기를 인도한 그 집사님, 그래서 같이 집으로 가는 줄 알았더니 그 집사님과 가까운 듯한 그 주변의 집사님들하고 어느 집사님 집에 가자고 그러더래요. 야, 오늘은 누구 집에 가자. 오늘은 그런 거 보니까 예배 끝나고 그들이 늘 해왔던 일처럼 느껴지죠. 오늘은 누구 집에 가자. 아, 그래요? 자기는 지금 낯선 사람들 틈바구니 있으니까 저는 그냥 집에 갈래요. 아니 아무개 엄마도 같이 가. 괜찮아. 아, 이제 교회 왔으면 됐지 뭐. 교인이지 뭐. 괜찮아. 그래서 그 어느 집사님 집에 딱 갔습니다. 앉자마자 전용 담요를 딱 깔아놓고 그리고 한 판씩 돌리더래. 이렇게. 그들은 서슴없이 익숙하게 행하는 일에 처음 교회 간 그분은요 놀란 거예요. 아니, 교인들도 이런 거 하나? 그래서 옆에 자기를 교회에 인도한 집사님한테, 아니, 교인들도 이런 거 해도 돼요? 라고 조심스럽게 묻자. 아, 괜찮아. 우리는 가끔 해. 그러더래. 그래서 담대한 용기를 얻고 자기도 끼었다는 거죠. 재밌게 화투를 쳤어요.
그것이 화근이에요.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믿어도 화투를 쳐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이미 자기보다 먼저 교회 안에 들어와 남다른 신앙 경력의 집사라고 불려지는 그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도박판에 끼게 됐어요. 그러고는 큰 도박판에 끼어 거기선 자기가 큰 도박판은 끼지 않았대요. 도박판에 끼는 사람에게 돈을 대준 거예요. 그러다 급기야 땄다고 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으니 그는 자기도 직접 큰 도박판에 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몇 억을 잃은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는 영적 도전에 그 도전을 뿌리치고 믿음 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도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며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려고 애써야 되고, 더 놀라운 건 신앙생활, 교회 생활도 그러겠구나. 왜냐하면 같은 자리에 앉아 있지만 믿음의 분량은 다르니, 누군가는 짧은 신앙 연조에도 주님을 섬길 때는 이왕이면 죄를 질 때도 화끈하게 죄를 짓고 살았는데 예수님 믿기로 결심했으니 제대로 믿어보자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오랜 신앙생활에도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거든요. 투정 부리기 좋아하고, 누가 또 뭐라고 얼러줘야 좋아하고, 또 잘했다고 또 뭐라고 또 거들어줘야 또 헤헤거리고 또 일하는 척하는 그런 사람. 오늘 새벽 기도에 이렇게 나온 분 중에는 없을 거예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러면 오늘 밤에 나온 사람이 있을까? 장담 못하지요. 나는 그 말은 못해요. 하지만 누군가는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알고 있는 누군가 떠올릴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모처럼 기도 좀 한다고 그러니까, 집사님은 너무 순진하더라. 왜요? 목사님이 하란다고 다 하냐? 이런 사람. 석촌호수 근처에는 그런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안양에는 무지무지 많아요. 여러분, 자기를 살피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정신 차리시지요. 속지 마시지요. 더 이상은 후회되는 일을 행하지 마십시오. 지난 날이 여러분 가슴치고 후회할 일이요, 비통하게 느껴지는 과거 일들 때문에 아직도 떠올리면 눈물을 쏟는 우리가,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일들을 위해 서슴없이 앞장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치러야 될 영적 전쟁의 오늘 전투에 오늘도 멋진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 도우시고 이른 아침 하나님의 전에 있게 하셔서 이유 있는 말씀을 경청하고 마음에 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기치 못한 일이 끊임없는 세상에 그 어딘들 어둠의 세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통제할 곳은 있을까? 영인 어둠의 세력은 사람들을 흔들고 마음을 빼앗아가고 약점을 공략하고 잔인하게 이를 데 없는 모습으로, 그리고 각양의 꾀를 내고, 그리고 간교하게 이를 데 없는 모습으로 다가올 때 우리 모두가 늘 깨어있어 분별케 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일에 성령의 능력을 늘 사모했던 모습만큼 넉넉히 이겨내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교회 만나게 하셔서 좋은 목사님의 지도를 받아가며 좋은 성도들과 더불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구합니다.
어둠의 세력은 끊임없이 시비를 걸고 시기해가며 이런저런 틈을 보고 도전할 때 우리 모두가 너도 나도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원수막의 도전을 용납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님 바라보며 날마다 자기를 살펴 어둠의 세력이 공략할 약점이 없게 만들고 언제나 마음을 하나님께 두면서 치러야 될 전투에 승리케 하여 주옵시고, 마침내 이겨야 될 승리를 이겨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일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전에 또 우리 모두가 만나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일과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두 손을 들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오늘 10시 반에 아침에 다시 여러분을 만나게 되길 원하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 우리가 일상에 들려지는 소리에 무조건 동의하지 않고 가까운 외면할 수 없는 지인들과 아무데나 동행하지 않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는 경멸이 여기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분별하며 단호하게 대처하며 이겨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예수여 크게 세 번 하고 우리 동서로 만고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